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 6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죠. 우리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에서 돌본다라는 것은 돌아본다, 즉 보살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피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자들은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심령에 통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의 전제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시편 16편에 이제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으면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입술로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앙이 깊었으면 우상에 대한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 2년 전에 예배 캠페인을 시작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예배 10분 전에 이제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 10분 전에 성전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도 1시간 전에 3층 로비에 그 VIP 이제 전도 대상자 앞에서 예배를 위한 이제 기도일을 갖습니다. 비단 공예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예배 모두를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달라지고 또 자세도 달라지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의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과 모습과 자세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와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소제를 드리는 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즉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고 소제를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또 보기만 해도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소를 잡는 것이 살인과 연관이 있으며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는 것일까?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입니다. 바른 생각이고 바른 마음입니다. 마음이 결여된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여서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소제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깃들이지 않는 의식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는 것을 살인과 비유했고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즉 정성과 마음이 없는 제사는 소를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마음이 결여된 제사는 그저 개의 목을 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를 이방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다고 하는 것은 돼지는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여된 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와 같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분향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향은 신약적인 의미로 기도입니다. 즉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제 1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이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이 살던 시대의 종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신앙의 힘은 대단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의 이제 그 모습, 힘 그런 것들은 지금과는 다른 그러한 이면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 지금의 현실과 아주 다른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이제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어떤 신앙의 기준을 믿음이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기준을 두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이제 모습들이 많이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들은 아마 우리들보다 더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지금보다는 약간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제사, 그 모습,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성의 없는 마음, 정성이 없는 의식적인 이런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곡식 드리는 거나 이제 동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곡식을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순간에도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생활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가인과 아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릇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로 심령이 통회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뜻을 같이 합니다. 심령이 통회하는 자는 그러면은 어떤 자일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회개를 이제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의 마음을 이제 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는 자, 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떠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러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전도 폭발 훈련을 축복하시고 준비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9월 29일 VIP 초청 예배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하소서. 동남아시아, 특히 불교권에 있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고